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과 끝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 어느 본문을 찾아봐도 한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변한 본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울고 있던 이 한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녀가 그 일 이후로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 뒷부분을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더 놀라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이 끝난 후에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도대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8절 사이에 이 짧은 본문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생각하시어 다시 한나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답은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정답이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한나가 기도했을 땐 수년 동안 쌓였던 그 괴로움과 걱정과 울분이 한 번에 해결되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결과가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지어 움직이는 결과가 기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을까요? 왜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서 밤마다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나가 했던 기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라면 이 사도행전 1장 10절 이 상황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요, 사무엘상 1장 첫 부분을 큐티할 때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를 묵상하면서 고구마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니, 마음이 여려서 뭔가 한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맺고 끊는 게 전혀 분명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문제를 점점 더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나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은 10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서 분인나가 나를 그렇게 격분시킬 때마다 중재 한 번 안 하고 분인나한테 따끔하게 한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바보처럼 해마다 똑같은 이런 수치와 수모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집안 교통정리 하나 못하면서 명절만 되면 사랑한다면서 저한테만 갑절의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분인나가 더 샘나서 길길이 막 날뛰면서 저를 더 격분시킬 텐데 도대체 우리 남편이 알면서 저러는 건지 몰라서 저러는 건지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아들이 없어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만약 제가 안 낳았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한나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도 평소에 저의 기도의 모습을 잘 살펴보니 방금 전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 제목도 많고 중보해야 할 지체들도 많고 급하게 바로 알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일처리 맡기듯이 슉슉슉슉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요, 저것도 들어주시고요, 지금 이렇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넋두리와 나의 기도 제목들만 하나님께 먼저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의 저처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나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지칭하는 단어로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이 기도의 응답 여부, 이 기도의 성패는 온전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더라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이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겸손의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짧은 기도 안에서 이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여종을 돌아봐 주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 것을 굳이 강조하면서 주의 여종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간구보다 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내리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이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급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단어에 좀 더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만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자칫해서 잘못 읽으면 한나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정말 한나가 건방지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이스라엘을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소원 기도를 할 때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 단어의 뜻이 약간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나의 만일은 맥락을 고려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미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절의 만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지만 만일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다면, 이 보잘것없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단어가 바로 만일인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괴롭고 갈급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넋두리나 자신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이 기도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시고는 못 베길 만한, 우리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 말로는 필살기를 시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한나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믿음직스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신 그 구해야 될 것들을 막 간절히 이야기하면서 통곡하면서 막 아뢰고 먼저 그것들을 급하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를 주관하시고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입을 주목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엘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무엇을 했다고 얘기했나요? 네, 내 심정을 통하였다. 내 심정을 통했다. 한나는 자신이 한 기도를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내 심정을 통했다. 여기서 심정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똑같은 사무엘상 1장에서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원래는 감정의 중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감정들이 솟구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심정을 통했다 해서 그 통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원래는 샤파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의 다른 본문에서 쓰여질 때는 통하다라는 뜻보다는 본래의 뜻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물을 부을 때 붓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쏟아지다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심정을 통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마음을 쏟아부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쏟아내다.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괴로움, 통곡, 분노한 감정, 슬픔, 이 모든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정을 표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부르짖는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를 많이 생각할 텐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한나가 그 수많은 감정들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는데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묵상 기도로 그 기도를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마음을 쏟아내는 그 기도의 자세, 마음을 쏟는 그 기도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행전 1장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가 기도했던 시간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제 제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길게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는 나의 마음에 그만큼 완전히 쏟아붓기에 엄청 많은 양의 격분과 원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비워내고 쏟아낼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다가만 숙제처럼 찜찜하게 기도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분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10분 기도 딱 하고 시간 돼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생각이 완전히 쏟아부어져 내릴 때까지, 그때까지 지속하는 이 기도가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이런 기도가 있었을 때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시기입니다. 응답을 받아서 근심빛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되지도 않았는데, 자녀를 낳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진짜 아들이 낳았는지 이 기도가 응답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한나가 기도했을 때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녀의 얼굴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어떤 행동으로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해소하십니까? 나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고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이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내 앞에 어려움과 해결돼야 될 기도 제목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들을 모두 보시고 기도 응답의 성패를 좌우하실, 그리고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